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납하라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되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0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시간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5절 함께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저들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어린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오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유만성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 몸된 성전으로 인도하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부끄럽고 자격이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부으셔서 더 거룩한 생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간과 부인은 원치 않는 병환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사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험한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지친 심령들을 위로와 안식의 은혜를 주시옵시고 절망과 근심 걱정이 희망이 되게 하시고 슬픔과 탄식이 변하여 기쁨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과 이 민족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나라와 국민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김송민 목사님과 가정 안에 건강과 평안함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에게는 열린 마음을 주옵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겸손히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판에 생기고 이 세상 나가 살 때에 매 순간마다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로 늘 승리하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지러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믿음과 복음을 잘 지켜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고 헌신의 손길을 주님 기억하시고 가정 안에 건강과 평안함을 지켜주시며 사업장과 직장 안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성가대 위에 함께 하셔서 주님께 영광스러운 찬양 돌릴 때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시고 듣는 성도들에게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지종을 주님 홀로 주관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늘 영감 있는 찬양으로 또 예배를 이끌어주시는 우리 성가대 모든 성도님께 감사드리고 또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찬양으로 이끌어주시는 우리 찬양팀 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독한 하나님의 말씀 무엇이 어리석은 일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의 목도에 말씀을 읽어드린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은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참된 가치를 알아보는 것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 묻힌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옛날에는 전쟁이나 재난을 피해 피난 갈 때 감나가는 물건들을 땅에 묻었습니다. 피난에서 돌아오지 못하거나 오랜 시간이 지나서 잊혀진 물건들이 땅 속에 묻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보물은 관습적으로 발견한 사람이 임자였습니다.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 보물이 묻혀진 밭을 샀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기 재산을 다 팔아 밭을 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떤 보석상이 최상급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보석상은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 이 진주를 샀습니다. 아름답게 세공된 보석은 몇 배의 가치를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기에 자기 재산을 다 팔아 진주를 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숨겨진 가치를 알아보고 전 재산을 투자하는 일은 종종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진흙 속에 묻힌 보석을 찾아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꿈과 소망도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행동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언제나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니 꿈과 소망과 믿음의 가치를 믿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신앙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종종 세상에서 어리석은 사람 취급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친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는 별로 경험할 일이 없습니다. 아니,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단계 우리들의 삶의 거리를 넓히는 순간 생각하지 못했던 비난과 조롱에 직면하게 됩니다. 사회에서 일관계로 만난 사람들이 신실한 성도를 향하여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 환자라는 말입니다. 듣기 거북한 용어이지만 그나마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한다라는 의미의 아주 점잖은 표현에 속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신앙생활 전반이 어리석은 행동으로 표현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도를 향하여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것은 정신 나간 짓이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이런 말들은 교회가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지 아니면 기독교인들이 본받는 삶을 본이 되는 삶을 사는지와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저 교회와 그리고 그 교회에 바쳐지는 시간과 물질이 모두 다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신앙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처럼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로 치부되기 일수인 것입니다. 신앙에 대한 인문학적이고 과학적인 평가도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의 시각에 있어서 종교는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록된 책이 아니라 사람이 여러 문화적인 영향을 받아 쓴 허구적인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실존을 믿고 임마누엘을 믿는 기독교의 신앙은 어리석은 행동일 뿐인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급속하게 쇠퇴하는 곳에는 이러한 환경적인 요인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믿음은 헛된 소망에 불과한 것으로 치부되고 어리석은 행동으로 여겨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기독교와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어리석은 일로 여겨집니다.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일로 치부되고 하나님의 능력은 무능한 것으로 여겨지니 말입니다.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매일같이 목도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정말 설 자리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의 계획이 어리석은 행동일까요? 우리의 믿음이 어리석은 행동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보잘것 없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미에서 밭에 감춰진 보화를 얻기 위해서, 좋은 진주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 그것을 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가치를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의 핵심은 숨겨진 가치를 알아보는 것으로서 참된 죄가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으로,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지혜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마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하는 이 성도들의 본질을 발견하고, 비록 죄악에 물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구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은유이기도 합니다.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 보화가 묻힌 밭을 산 사람과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 값진 진주를 산 것과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삼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어주신 예수님의 거룩한 희생은 비교할 수 없지만 그 의미는 일맥상통합니다.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로마서 5장 7절이 말하는 것처럼 의인을 위해서 죽는 것이 쉽지가 않고 선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경우도 아주 드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일은 정말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죄인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렇게 세상이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이 생각하는 지혜로운 일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2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나오는 부자는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가요? 자, 한 부자는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풍성한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부자는 더 큰 창고를 짓기로 했습니다.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다고 흥청망청 써버리지 않고 내일을 준비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부자의 건실한 노력과 풍성한 소출을 일궈낸 그 능력과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준비성 등은 정말 우리가 본받을 만한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이 부자야말로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맞이 않는 롤 모델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지혜로운 부자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가 육신의 미래는 준비하였지만 그의 영혼을 위해서는 하나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는 말씀 속에서 그 부자가 자기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는 말씀에서 이 부자는 자기 영혼을 위하여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자기 육신을 위하여는 최선을 다하고 자기 영혼을 위하여는 준비하지 않은 것이 어리석은 행동이 될까요?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나오는 부자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매일 자기를 위해 화려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많은 소출을 거둔 부자가 큰 창고를 짓고 이렇게 말했었던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준비해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기 영혼을 위해 준비하지 않은 사람의 결말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 매일같이 잔치를 벌이는 이 부자인 것입니다. 자기 재산으로 자기가 즐긴다고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것도 능력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인생의 결말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고 자신을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한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자기를 위한 재물을 쌓아두긴 했지만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하는 거짓 나사로의 이름은 부자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자기 영혼을 위해서는 조그만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기에 부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인정받았으나 정작 자신의 영혼을 돌보지 못한 사람은 어리석은 인생에 불과합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어디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오래전 뉴스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폐주를 주어 하루하루 근근히 먹고 살던 노인이 죽었습니다. 그의 집을 정리하던 사람들은 그의 집 장판 밑으로 나온 몇 천만 원에 달하는 큰 돈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이 노인은 집에 재산을 쌓아놓고도 어렵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가 외로운 죽음을 맞았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허무한 죽음이며 이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이제 다시 세상이 어리석고 무능하다고 말하는 십자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십자가는 정말 어리석음과 무능함의 대명사인가요? 기독교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원에 실패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는 무능하다라고 주장합니다. 본문에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십자가는 미련한 것입니다. 무능함의 상징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 달려 예수님을 저주하며 죽어간 강도에게서 모티브를 얻어 쓴 김동리의 작품 사반의 십자가에서 무력으로 유대의 독립을 쟁취하고자 했던 주인공 사반은 예수님과 함께 달린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내밀어 주신 구원의 손길을 거부합니다. 이 세상에만 관심을 둔 그에게 예수님이 제시한 구원의 길은 어리석은 것이며 무능한 자의 변명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상징인 십자가는 처음부터 세상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것으로 인식되었고 무능한 자의 전유물로 평가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신명기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십자가를 진 예수님은 저주를 받은 자였으며 죄 많은 자였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에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진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였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진 저주의 십자가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짊어진 대속의 십자가가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말입니다. 그러니 율법의 미어사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정말 어리석은 것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방인을 대변하는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십자가는 반란에 연루된 자들만이 당하는 형벌이었습니다. 영화 속의 장면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사람들의 조롱을 받던 예수님과 이름 부를 수많은 성도들의 모습은 정말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의 형이 두려운 것은 그 고통의 크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대중 앞에서 받아야 하는 수치와 모욕이 가장 큰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인터넷에 달리는 악성 댓글과 그리고 남의 험담을 견뎌내지 못하는 오늘의 현실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십자가의 수치와 모욕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것으로 모든 사람이 피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헬라인들은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것을 꺼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며 수치의 상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저주받은 것이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어떠한 이유로 그리고 어떠한 목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간에 십자가에 달릴 것은 정말 미련한 행동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린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신 하나님은 무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숱한 이단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부정당합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진 예수님에게 패배자라고 하는 오명을 더 씌웁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죄에 비춰볼 때 정말 미련한 짓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셨기에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은혜의 행동을 도리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패배와 수치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무능함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리석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무능하다고 말한다면 그와 반대되는 사람의 지혜는 어떠합니까? 본문 21절 말씀은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에 하나님을 알만한 표지를 남겨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인간의 지혜의 수준이 어떠하기에 하나님을 알만한 표지를 수없이 많이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일까요? 로마서 1장 22절 말씀은 스스로 지혜에 따라 어리석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2절 말씀은 지혜를 자랑하는 인간의 어리석의 원인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다라고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헛똑똑이의 모습이 인간의 지혜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무능함과 반대되는 사람의 능력은 어떠합니까?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할지라도 스스로를 권할 능력이 없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소년병으로 끌려가는 어린이들을 구하는 사역을 하는 선교사 샘 칠더스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 머신건 브리처에서 주인공은 마약과 폭력에 빠져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마약과 폭력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자신을 보고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평소 신앙생활하는 아내를 핍박하던 샘 칠더스는 아내 앞에서 제발 딸을 구해달라고 절규합니다. 샘 칠더스는 그날부터 아내의 손에 이끌려 교회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그의 인생은 180도 변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삶에만 골몰했던 부자를 생각해 봅니다. 풍년을 이겨낸 그의 능력과 미래를 준비하는 그의 지혜는 모든 사람들이 본받을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능력과 지혜가 그를 구원해주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데려가실 때 그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얻을 수 있는 은혜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부유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못했고 아무런 준비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쾌락에만 골몰했던 부자를 생각해 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매일같이 화론잔치를 벌일 수 있었던 그의 재력은 정말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대단한 능력을 가진 인생의 결말도 지옥에서 고통받으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대비되는 거짓 나사로의 이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것이 암시하는 것은 이 부자가 자기 영혼을 위하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누구보다 능력 있고 지혜롭다고 자부하는 인간의 지혜의 끝은 이렇게 허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전도서 12장 1절 이하의 말씀에서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세상에 아무 낙이 없다고 말할 해가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간곡하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주장하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란 무엇일까요? 세상이 말하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준 것입니다. 목이 고다 책망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거역하는데 몰두하는 소망도 없고 신의도 없는 인간을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준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길 밖에는 죄악 가운데 헤매는 인간을 구할 방법이 없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어리석은 방법을 택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는 인간적인 기준에서 어리석은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죄악 가운데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구원의 참된 능력임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하나님의 무능력함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패배였고 실패였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것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대속의 십자가를 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은 이러한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능해 보이는 십자가가 사실은 죄의 원수를 이기는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가 하나님을 무능력하게 여기게 만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기 위해서 어떠한 방해 공작을 했는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광야에서 40일 금식한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유혹했었습니다. 또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는 예수님의 앞길을 제자들을 앞세워 막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사실은 세상이 무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강력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조롱하는 하나님의 어리석음과 하나님의 무능함이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가 되었습니다. 구원을 가져오는 참된 능력이 되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본문 25절 말씀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함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주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패배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맞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다시 질문하게 됩니다. 무엇이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깨닫지 못하는 인간의 죄를 신뢰하지 말고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지도 말고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고 또 구원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영육간에 참된 구원을 누리시는 하나의 생명학교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귀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음을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련하다고 욕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무능하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진정한 구원의 능력이 되시며 그리고 구원의 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부여잡고 앞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승리하며 하나님 주신 그 능력으로 강성해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3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질까 이 내가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은 대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라 그 멸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 수정 같은 길에서 멸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하시며 늘 찬송하겠네 저 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 목조가 참 아름답도다 그 멸류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 영혼의 사 날 영접하소서 매월 첫째 주일은 성찬 예배로 드리는 주일입니다. 사순절을 맞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버려 희생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또 우리를 위하여 세상이 미련하다고 하는 그 손가락질을 온전히 감수하시며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성찬 예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온전히 하나님을 생각하며 온전히 그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이 시간 회개하고 새롭게 주어지는 3월달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지혜를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보고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과 우리 주님의 그 거룩한 희생을 생각한다면 온전히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내놓아도 시원치 않겠지만 그러나 온전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갔던 지난 2월달의 시간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지는 이 3월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온전히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며
강한 오른팔로 붙잡아 주사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며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3월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229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성찬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아프신 분은 아픈 곳 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인 성찬을 대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 주님의 희생이 얼마나 거룩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마음판에 새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 주님의 이 십자가의 희생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능력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 안에 역사하기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문제와 고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추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낱낱이 온전히 내어놓음을 통하여 온전히 해결받는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 아픈 곳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울어도 애써도 치유하지 못한 우리들의 모든 질병들, 그러나 우리의 창조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히 고칠 줄 믿사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공로를 의지하여 간과하는 우리 모든 심령에 역사하셔서 깨끗하게 치유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양간의 송아지가 뛰는 것 같이 힘있게 뛰노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는 악한 원수마귀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명하노니 쏙 물러갈지어다. 우리 육신을 괴롭히는 악한 질병의 모든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물러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51장 1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일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동호기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넉넉하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며 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 주신 은혜를 주심을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을 이끌어 가시며 또 우리의 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물을 또한 정성껏 뿌려 드릴 수 있는 믿음과 그리고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감사의 고백을,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한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이 모든 귀한 고백들 위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30배, 60배, 100배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가운데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웃의 모든 가정들에게 칭찬받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본이 되는 능력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직장에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의 말과 그리고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참된 주님의 자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으며 그리고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를 격려하는 기업과 사업자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없는 난관들이 앞에 펼쳐져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의 못정한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간다고 한다면 그 모든 문제들을 능히 해결하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김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하게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의 기업과 사업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의 몸된 위에 하루의 생명학교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는 은혜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온전히 구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또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많은 여러 선교사님들을 온전히 후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교회 입구에 계신 안내위원회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식사 교제를 나누시면 고맙겠습니다. 매월 첫째 주는 성찬 예배로 드립니다. 벌써 사순절 셋째 주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주와 사망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사순절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서해인, 이동원, 한소희, 황미서 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일학교 및 중고등부 교사를 모집합니다. 마음에 감동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습자의 교육이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목양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일 저녁 작전 기도회가 3월 1일 금요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3월 29일 금요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서 8시 30분까지 바로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할 수 없으신 성도님들은 아침 8시 반부터 9시 반에 드리는 아침 기도회와 그리고 또 아침 기도회 영상과 그리고 제가 금요일부터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기도회 영상도 계속해서 올릴 것입니다. 저녁 기도회 영상으로 함께 상황에 맞도록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시간대에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작전 기도를 한다고 한다면 이 기도를 통해서 생명나무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더욱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청년부 준비 모임이 있습니다.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름 거룩 하사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온전히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루의 생명학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들